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아니, 오늘이 무슨 새해, 목사님 어디 아프나? 예,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12월도 안 되는데 무슨 새해인가?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여러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한 그런 신앙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에 따르면은 이 대림절, 그러니까 이 대림의 첫 주일을 새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대림절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색이 원래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제가 보라색 넥타이를 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력을 지키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날이 되면 모든 휘장들을 보라색으로 바꿔서 이날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보라색은 회개, 참회, 준비, 소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라고 얘기하는 그건 1월 1일부터 어떤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리듬에 맞춰서 그런 세상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림절을 시작하는 교회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중심으로 짜인 믿음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해 동안은 이 교회력에 맞춰서 설교를 해가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날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왜 오늘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그러면 새해 첫날로 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어느 달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6월절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건을 기준으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은 곧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바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교회력도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의 참된 시간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새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새해다,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새해다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이 시간표를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이 아닌 주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이 날을 새해로 정하는 데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기다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존재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완성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산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항상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끝에 가면 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하고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모든 것들의 소망의 근거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미 다 가졌다, 또 다 완성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져 갈 것이다.
주님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졌다라는 성탄, 그것보다는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해로 우리는 대림의 첫날을 새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은 세 가지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성탄까지, 성탄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오심도 우리가 믿습니다. 현재의 오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을 오늘도 지금도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미래의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재림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새해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시간 속에 오실 그 빛 대신 주님의 빛 아래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대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24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깨어있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디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2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에 되는 금액이냐 하면 이게 금으로 34kg가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00돈 이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계산을 하면 한 7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충분히 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그런 신뢰와 사랑을 이 종들은 이미 받은 것이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바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바로 나가서 또 사업을 해서 2달란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달랐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종은 받은 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이 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 주인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매정하다, 인색하다, 무서운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종은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그렇게 인색하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내 생각대로, 네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너에게 있는 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열심히 일해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한테 준 달란트를 잘 관리해라, 그런 비유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종들은 과연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70억, 140억, 350억을 맡긴 주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면서 여러분에게 70억을 맡겼습니다. 이것 갖고 좀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 사람은 참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 돈 잘못 쓰면 큰일 나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곧 내 삶의 실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심판하는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어, 그리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또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잘못했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두려움과 거래를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 나를 징계했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70억을 줄 정도로 넉넉하시고 너그러운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알을 수 있겠습니까? 다 도토리 기재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잘해서 복을 받고 누구는 열심히 못해서 벌을 받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뭘 한 게 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때리고 그래갖고 인생을 고난스럽게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평화를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 느리냐면 인과응보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죄인인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잘해서 뭔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 자체가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늘 더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렇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처한 그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일을 주시는가?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힘든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이 부족한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 하는 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들이 있으십니까? 왜 다시 오실까요?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났던, 이 모든 어그러졌던 모든 고통과 죽음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새로운 삶,
완전한 삶,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 인내하면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걸음이다.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언제 이분이 오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도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보통 그 당시에는 아들과 부모, 아버지가 같이 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집에서 일을 했다. 그럼 어머니와 딸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머니는 올라가고 딸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올라가고 아들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그때를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든지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근데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죽으셨다. 그걸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그럽니다. 자기 비움. 온전히 낮아져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시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살아보니 내가 바득거린다고 바득되는 대로 됩니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겨울이 됐잖아요. 그죠? 옷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계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거스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겨울인데 나는 이 계절을 거스리며 살 거야.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감기 걸려서 골골골 대다가 지금 나는 이 계절을 거스리며 살겠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바득거리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시간을 보시고 계절을 보십시오. 그 묻어와가지고 그냥 쩔쩔매던 우리가, 뭔가 하나 걸치면은 불편하던 우리들이 지금은 뭔가 더 껴입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받은 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 것인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오시도 나는 하나님 손에 있기에 괜찮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맡겨서 살자.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손길은 다릅니다. 그렇죠? 현대를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비교죠. 비교.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것은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는 텔레비전이 모든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랬는데, 그러다 어느 집에 텔레비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러 막 가서 보고, 그 컴컴한 밤에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씁쓸한 거죠. 왜 우리 집은 텔레비가 없나?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기 없지? 텔레비전이 왜 우리는 없나? 왜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없나? 왜 우리 집에는 전화가 없나? 왜 우리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바깥에 나가야 되나?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거.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을 쓰는 고통. 캄캄한데 우리 외가댁에 가면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 화장실 갈 때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화장실 가면 빨간 휴지 줄까, 뭐 이런 것들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죠? 못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렇게 이게 밤에 화장실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가니까 딱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다 당연하게 여기죠.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뭐 세 개씩 있는 분들 계시고, 그러다가 뭐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더 큰 아파트가 생기고 이제 명품이 생기고 해외 여행을 다녀야 되고, 끝없이 더 편하고 안락하고 더 비싼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뭔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들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뭐라고요? 땅의 것, 정욕,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올라오죠. 두려움이 오죠. 나는 저거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학원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 걱정이 되는 거지. 나는 이만큼의 재산도 없는데, 내가 노후에 이만큼도 없는데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이죠. 비교하고 이 귀신과 정욕과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성경은 근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단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들은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0.2초 만에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난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죠. 그냥 뱅뱅뱅. 근데 정말 그게 난가? 예. 여러분이 진짜 나와 이 세상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하고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나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시기하고 살고 싶어. 나는 그냥 욕심을 내며 살고 싶어. 나는 두려워하며 살고 싶어. 염려하고 살고 싶어.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혼,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원래 우리 자아는 사랑이고 평안이고 능력이고 믿음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예수를 믿어서 대롭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한 것이냐?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짜 자아, 여러분이 만드는 생각과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 감정이 여러분이 아니고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짜 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거짓 자아죠. 거짓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기의 영아 물러가라. 두려움의 영아 물러가라. 이 욕심의 영아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시고 내 안에 참 자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과 평안과 믿음의 나로, 새로운 나로 나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새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전체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거짓된 생각들과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감정들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거기에 몰입돼서 어리석게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평안과 믿음의 삶으로 오늘을 사는, 나는 비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진짜 나, 여러분 그런 나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 때마다, 근심이 들 때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깨우십시오. 그 사단의, 그 귀신의 것들에 대적해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껴있는 것입니다. 늘 문제에 휩쓸려서 늘 우울하고 늘 불안하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정신들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서 내가 누군가. 여러분 그걸 만약에 못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가짜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 가짜에 소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깨어있으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합니까? 24장 39절에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죽는데도 몰랐다.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는 그때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집에서 자녀들 키우고 놀러가고 뭐 이런다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냥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살면서도 뭘 살긴지는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여행 가니까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먹으니까 이거 먹어야 될 것 같고, 이거 들고 다니니까 이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보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바르게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 어떻게 우리는 이 일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깨어있는 일상은 무엇인가? 제가 금주에 케냐에서 30년 넘게 사역을 하신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케냐로 선교를 갔습니다.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왜 위험한 그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가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케냐를 간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내가 케냐로 간다. 그리고 케냐로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족에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부족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은 거죠. 좋은 선교사의 첫걸음은 선교지에 가서 주는 대로 먹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선교사님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 개밥이었다. 이걸 먹을 수 있을런지. 그래도 이분은 좋은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그걸 억지로 먹은 겁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인사로 참 맛있다, 그랬더니 한 그릇 더 준 겁니다. 그냥 뭐 두 그릇을 그냥 먹고 왔는데 집에 오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 아파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 아픈데, 내가 선교사인데 아프겠냐? 밥 먹었는데 아프겠냐? 그러고 이제 개기고 있는데 남편이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가자. 막 싸우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이 남편은 미국 분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신 분이래요. 니 지금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뭐 열이 나고 야단이 나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기를 당신 5분만 더 늦게 와서도 죽었다. 급성 맹장염이었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럼 케냐니까 배를 막 째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의사가 또 얘기하기를 95%는 괜찮을 거다. 근데 5%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고 보낸 겁니다. 근데 오는 길이 한 3시간을 오는데 그게 비프장 도로랍니다. 뭐 덜컥덜컥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집에 오니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95% 괜찮다는데 그 5%가 되게 하겠나? 그러고 또 병원을 안 간 거예요. 남편이 와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병원을 가자. 막 그러다 결국 또 병원을 갔어요. 감염이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얘기하기를 혹시 애 낳았냐? 애를 안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애 낳는 것보다 조금 더 아플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 피고름을 짰대요. 막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감염된 것을 짜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집에 와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내서 여기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내가 지금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왔는데 내 배도 지금 못 뒤집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누워서 꼼짝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교는 내가 한다. 선교는 내가 한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럼 주님 혼자서 하시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으면 같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다시 얘기를 하셨답니다. 선교는 내가 한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의 일. 내 일이 뭡니까? 내 일이 뭐냐? 빛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다. 빛된 그리스도. 나는 내 성과나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삶에 관심이 있다. 내 삶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빛된 인생, 빛된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고, 그럼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선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누가 뭘 가진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며 살까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재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한, 내가 있는 것 조금 나누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작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기도합시다.